연옥실화 33번째입니다. 연옥에 들르지 않는 영혼.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는 묵상 중에 어떤 수련자의 부친이 연옥에 들르지 않고 바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임종을 맞아 노자 성체를 영할 때 사제가 데리고 간 사람들 가운데 홀로 병실 안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병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손을 잡고서 전에 자기가 거친 말을 했던 일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용서를 청했다. 이 행위가 무엇보다도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불려 올려진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맡김. 예수회 수도원장이 된 카라파 신부는 부당한 선고로 사형을 당한 젊은 황족에게 선한 마음을 갖도록 준비를 시켰다. 즉, 부당한 선고도 이때까지 범한 죄의 보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열심히 타일렀던 것이다. 황족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사형대에 올랐다. 그리고 믿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으로 부당한 사형 덕분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다. 카라파 신부는 청년의 목이 잘렸을 때 승리를 거둔 청년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친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 주었다. 사제는 기쁨을 누르지 못하고 아, 복된 자여 하고 거듭 외쳤다. 가족들이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제는 단언했다. 저 영혼은 바로 승천했습니다. 그 후 사제가 별안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신비한 형상을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부르짖었다. 아, 복된 운명이여. 곁에 있던 이가 그 뜻을 물으니 사제는 대답했다. 사형자의 영혼이 영광 중에 내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맡긴 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되었던 거지요. 이를 보면 특히 임종 때 하느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나의 삶을 맡기면 연옥불은 다소 사해지는 듯하다. 쓸데없는 눈물. 토마스 캄팀브레이 이야기이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환시를 보았다. 젊은이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기쁨으로 충만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을 뿜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간신히 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얘야, 어찌하여 혼자 사람들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들은 젖은 옷을 보이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흘리시는 눈물 때문에 무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부디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미사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승천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고행과 금식 그리고 희생. 10세기 스페인 레온주의 제후 산슈는 적에게 독살되었다. 아내 구드는 남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다른 부인들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을 했다. 성모님께 봉헌된 토요일에는 여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다. 어느 토요일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검은 옷을 입고 불에 단 쇠사슬에 묶인 채 아내 앞에 나타났다. 남편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선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만일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할 것이요. 하느님의 자비로 나를 구해주오.
이 불 속에서 난 몹시 고통받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전보다 더 선업에 힘쓰고 금식을 엄히 지켰다. 남편을 괴롭히는 불을 끄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기 위해 거듭 기도하며 보속을 다하기 위해 크나큰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고 거룩한 예식을 장엄히 지내기 위해 산의 스테반 성당에 훌륭한 제복을 기부했다. 40일이 지난 후 역시 토요일에 남편이 다시 아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빛나는 흰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부인이 성당에 기부한 그 제복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남편 영혼의 구원과 개선을 기념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남편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구원되었소. 당신은 영원히 축복을 받으시오. 내세의 고통보다 영원한 행복을 묵상하시오. 한결같이 선업에 힘쓰시오.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아내는 남편과 포옹하려고 두 손을 내밀었으나 만질 수가 없었고 남편이 걸치고 있던 제복만 손끝에 닿았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격했다. 아내는 그 제복을 다시 산의 스테반 성당에 바쳤다. 목마름을 희생으로 바친 대가. 이탈리아 베르첼리시에 있는 도미니코회 수녀 원장이었던 동료 에밀리아 비키에리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수녀들에게 작은 희생을 시키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특별한 허락이 없으면 식사 중에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규칙이었다. 어느 날 체칠리아 아우가트라 수녀는 너무 갈증이 심해서 원장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관면을 청했다. 그러나 복녀는 영감을 받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옥 영혼을 위하여 이 음료를 수호천사에게 맡겨놓을 것을 권했다. 수녀는 몹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는 적지 않은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나 원장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이를 예수님께 바쳤다. 얼마 후 체칠리아 수녀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빛에 둘러싸여 복녀 앞에 나타났다. 수녀는 복녀에게 감사하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에 집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옥에서 고통받아야 했지만 목마름을 견디고 순명하여 물을 마시지 않는 작은 희생 덕분에 구원되었습니다. 사흘째 수호천사가 하느님께 바쳤던 음료를 연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은 곧 꺼졌고 나는 영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지겨워하던 수녀. 같은 수녀원의 마리아 이사벨라 수녀는 기도가 지겨워 다른 수녀들보다 일찍 성당에서 나오곤 했다. 원장이 까닭을 묻자 그녀는 솔직하게 기도가 싫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장은 말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성가 부르기가 싫다면 연옥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견디겠는가?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시련을 면하기 위해 이제부터 그대는 맨 마지막으로 성당을 나가시오. 수녀는 이에 따랐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기도하고 맨 끝에 성당을 나가는 것이 대단히 마음의 위로가 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 이는 또 복녀 에밀리아 비키에리의 기도 은혜였다고 생각된다. 복녀의 정기를 쓴 사람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겪어야 했던 사흘간의 연옥 고통이 에밀리아의 기도 은혜로 3시간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연옥보를 아주 면하거나 혹은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이 밖에 또 많이 있지만 여기서 그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마치겠다. 이상으로 본다면 작은 희생으로도 쉽게 연옥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적어도 몇 가지 희생을 바치기로 하자.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는 말했다. 현세의 빚 1원 때문에 연옥에서는 10,000원을 지불해야 하리라.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